학생 마냥 새벽에 5분만 더 자고 싶어 알람이 울려도 다시 5분 후로 설정을 하고 또 울리면 한 번 더 5분 후로 변경하여 기상을 하게 됩니다. 기상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제 몸이 좀 더 쉬고 싶다는 몸의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젊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13장은요.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힘이 있는 나라이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나라죠. 그러니 당연히 교만이 따라다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도 있고 문화도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고 또 학문도 대단히 자랑만 할 만하다 보니 당연히 교만한 모습은 저절로 비춰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기명들, 그러니까 일명 성물들을 노략질해 갔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안겨주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심판하실 때. 그죠?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도구로 또 바벨론을 도구로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잘못과 교만과 불순종을 가차없이 폭로하시고 그때 바로 그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그 고집을 깨뜨리시고 그 교만을 깨뜨리시어 순종하는 나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구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도구를 들어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벨론과 싸울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단어들이요. 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5절부터 계속되는데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리고 10절도 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자,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대단한 것도 영원히 대단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일 가는 패권을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미국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국제 전화를 걸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전화 걸 때는 앞에 지역번 국가번호 82번을 누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054-672-7139를 눌러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에 전화하려면 국가번호를 1번을 누릅니다. 미국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국가번호 1을 누르고 지역번호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죠. 미국이 1번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역시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1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번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1번이 누군지 알려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이 13장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는 장인데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는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바로 일본에게는 패전의 아픔을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과 박해를 서슴지 않는 악의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죠. 아니, 그러한 불의를 우리 하나님은 눈 감고 귀 막고 계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과 악행이 난무를 해도 악인이 번성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밭이 가운데가 낮고 흙이 물기를 많이 머금는 진흙과 같은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마사토를 25톤 트럭으로 좀 넣어야 되겠다,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봉화 시내에 들어간 초입에 보면 꼬부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이제 흙이 마사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뭐 한 차에 얼마고 이랬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섬겼던 봉화 해저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교회 뒤편에 밭에 흙을 좀 더 받고 싶어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 한 푼 안 드리고 흙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여름 이렇게 수해로 산사태 난 곳이 많아서 복구 과정에 흙을 모아놓은 곳이 이렇게 흙이 많이 있는데, 그 흙을 갖다 주겠다면서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면서 사모님이 활짝 웃으면서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전문으로 농사할 거 아니면 흙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굳이 돈 들여가지고 흙 받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게 1년을 기다리니 공짜로 받게 된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년에 흙을 받았더라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때 흙을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럴 때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현장이 다 썰려 내려간 아픔이 있었지만, 하지만 봉화 한쪽 구석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그 작은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맛에 하는 거죠. 가수 누가 그랬죠? 고기는 뭐 뜯어야 씹어야 제멋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제맛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아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음향이 지지직 소리가 나고 해서 앰프를 좀 봐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바쁜데 목사님에게 음향은 사실 생명과 같은 것인데 자꾸 제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목사님이 꼭 좀 봐달라고. 돈은 교회에서는 안 되고 자기 개인으로 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어떤 앰프인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노래방에서 쓰는 앰프와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노래 부를 때 사용하는 스피커와 설교할 때에 사용하는 스피커는 다른데, 교회가 돈이 없다 보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래방 앰프와 스피커를 장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게 뭐 설교할 때는 벙벙벙 거리면 안 되는데 노래방 이 스피커는 이게 베이스도 많이 나오는 벙벙벙 거리는 그런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앰프에서 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일 전에 돌아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야, 이거 누가 성물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옥합을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껏 한 번도 노예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장학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이번에 노예 장학금이 선정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네 돈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음양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내게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냄새 맡으신 돈, 이미 제게 주신 은혜 너무 많았고 더 귀한 곳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묵상글을 적으면서 바벨론의 그 강성함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며 모든 힘과 능력은 전능자를 향하여 들어질 때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도시락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은혜,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워져 축사하실 때에 정말 인간의 생각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기적이 열려짐을 오늘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적고 나니 귀뚜라미 말고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곤충 같은 녀석이 찌르르르 찌르르르 계속 연이어 그때부터 소리를 냅니다. 어제 새벽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의 새벽을 방해하더니 오늘은 글을 적는 내내 조용하게 하시더니 다 적고 끝을 맺을 무렵에 너 그렇게 마음 잘 먹었다고 너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축하한다고 이름 모를 곤충으로 축하의 노래를 부르게 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니 내 옥합이 아니죠. 장학금으로 주시는 돈이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죠. 하나님은 참 돈 냄새도 잘 맡으시고 또 도구로 시키시는 일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 경찰서 교통과 직원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교통 정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근데 제가 또 해보는 것은 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랙터로 눈을 밀고 봉사를 해도 내 트랙터가 인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트랙터를 운전하는 저를 향해 고맙다고 인사를 머리를 살짝 숙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익한 도구일 뿐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에도 화재 성금 100만 원 했을 때 하나님은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분을 통해서 장학금을 1,000만 원 딱 10배를 받게 하셨잖아요. 참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장 목사님 댁 수도 물탱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몇백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하신 것도 며칠간 이래저래 가서 수도 자재를 사면서 들어간 제 작은 옥합을 깨뜨린 것을 시작해서 놀라운 기적을 정말 뭐 돈으로 공사로 따진다면 뭐 하여튼 500만 원은 넘게 충분히 들어갈 그런 일들 공사였지만 그런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주변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목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동네가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던 그렇게 주위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한 거죠. 제가 왜 도심에 가서 물 문제로 며칠간 고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도구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도구로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이기를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메대를,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향한 빠른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잠깐 후면 이것이 아니구나 금방 깨닫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내 것인지 이것이 누구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누구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 우리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속에 직분을 주시고 마을 속에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도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 순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